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예배당과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심령으로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 거쳐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근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엘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바쳐서 올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개인적으로 수차례 말씀으로 기도를 바쳐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나아가 우리 이 땅 한국과 할 수만 있다면 열방의 성도들과 함께 이 요엘서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서 꽃 피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엘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과 대구, 나아가서 이제 열방의 상황이 요엘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오늘 이 땅 대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엘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회복과 생명의 길도 저는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지만은 바로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기도문의 형식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표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엘서를 펼쳐놓고 다 함께 제가 인도하는 대로 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경로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다른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부두엘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구 땅 파독고개의 한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대구의 칠성동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 대한 소망을 이 자리에서 가집니다. 왕이 아니요, 선지자가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무언가 뛰어난 자질을 언급하시지 않고 다만 한 사람의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기도원 원장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도 들을 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사람 평범한 아들에게 말씀을 건네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 대구의 사람들과 열방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에 대하여 후회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옛날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그 옛날 브두엘의 아들 요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자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의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고 다만 한 평범한 사람의 아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의 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귀를 묶고 닫고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잠자는 영은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요엘 당시의 재난은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노인들도 겪어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그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한국과 대구 땅, 나아가 온 세계가 바로 이런 재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기록될 예배의 중단까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과 그 땅의 노인들에게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일들,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였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재난은 사람의 손으로 일으킨 재난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경고의 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이 진노의 대접과 불을 던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반응하며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겸허한 심령으로 여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이 땅 대구에, 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 일으키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벨을 쌓아가고 우리들이 우상을 향하며
우리들이 탐욕의 길로 나아가며 이 땅의 공의를 말살하며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다툼을 이버리며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대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이 열방 위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이 엄중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코로나19에 대하여 교회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외치던 우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던 자들이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의 이 재난뿐 아니라 우리들이 대처하는 이 일들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깨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라도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 여호와의 엄중한 진노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100마디의 말보다 1000마디의 말보다 1만 마디의 지혜로운 말보다 지금 우리들이 이 질병 앞에서 대처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들의 후세대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다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이 일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바로 이 믿음과 교회를 이어가야 할 우리들의 후세대들이 오늘의 이 재난과 이 재난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처한 믿음의 행동들을 가슴에 새기고 되물려 줄 수 있는 간증의 이 믿음의 행동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이 던지신 재난을 바라봅니다.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또 너치가 찾아듭니다. 너치가 먹고 남긴 것, 황충이 먹어버리는 철저한 파괴요 재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함과 그 철저함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들은 팥중이의 첫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역시 무한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팥중이에 이어 돌이키지 아니할 때 메뚜기를 보내시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너치를 보내시고 계속하여 강팍한 마음을 품을 때 황충을 보내시려
예비하신 하나님, 주여, 하지만 보시옵소서. 한국과 이 땅 대구가 미약해졌습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팥중이에 이어서 준비하신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의 재난을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결집하여 이 재난을 극복하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이 팥중이의 재난을 극복한다 하여도 이어서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 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품을 때에 애굽이 완전히 망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까지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의 조롱과 교만과 완악함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긍휼을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이 완악함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없음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의 롯을 아껴주신 하나님, 다윗을 보시고 그의 어리석고 허망한 후손들을 아껴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0여 명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땅 대구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부르짖음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세상의 완악함과 교만과 허망함을 불태우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 같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예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 있음을
이 땅 가운데 다니며 힘을 얻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산을 파괴합니다. 밭에 소산이 없어졌고 결국에는 사람이 즐기던 즐거움이 말라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물인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밭에 소산이 사라지고 즐거워하던 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모두는 청상과부의 날처럼 슬퍼하였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제단에 드려지던 제물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이 아니라 슬픔의 세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이 땅 대구와 한국 그리고 열방의 형편이요 모습입니다. 달나라에 다녀오는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서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는 강하고 많은 생명체가 우리를 뒤덮고 공격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강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찌 맞설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있으며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거리가 비었고 심지어 대로마저 얼씬연스럽습니다. 자기의 돈벌이도 중단하였습니다. 학업을 중단합니다. 사람이 즐기던 장소도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사람의 의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부두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연히 일어난 자연의 재난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연의 재난과 바람과 파도조차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이 땅 대구와 한국과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겸허하게 듣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끊어지고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으며 씨가 움트지 못하고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 들어가고 창고가 비고 곡간이 비어버렸습니다. 가축과 소떼도 울부짖고 심지어 들의 짐승도 시내가 말라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엘과 그 시대 사람들이 겪은 그 일을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강제적으로 폐쇄를 당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된 목회자들이 영적인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예배당 안에서 혼자 뒹굴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와 예배가 이곳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발견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들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려워합니다.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부르짖기를 꺼려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아직 저희들의 손에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 먹어치울 곡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버틸 무언가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바로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놓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10가지 재앙 모두 뒤집었었던 바로를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생명의 지식은 넘쳐나지만 그 길로 한 발짝 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우리들에게는 남아있지 못합니다. 쾌락과 부와 명예에 익숙한 우리의 발걸음이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은혜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엄중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곡식, 곡간에 저장된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팥중이에 이어서 메뚜기를 보내신 이유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메뚜기에 이어서 너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너치에 이어서 황충까지 보내시며 심지어 곡식의 기본이 되는 그 땅까지도 황폐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엄중함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깊은 죄악임을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여기에까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심령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가 다툼과 분열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화려함과 인간적 영광을 버리고 헛된 헛상을 깨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따르며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영적 제사장된 목회자들 역시 마음의 교만과 허상과 탐욕스러운 우상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처세술로 도배된 이 썩어 빠진 말 전하기를 그치고 복음의 망치를 들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들 자신의 가슴부터 치는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통곡이 뒷받침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상 과부의 눈물,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의 눈물, 곳간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는 부자의 눈물, 말라버린 시내에서 흘리는 들짐승의 눈물처럼 이 땅의 성도들을 말라 비틀어진 우리들의 가슴에서 통곡과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들의 심령에서 부흥의 우물이 터져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미스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저 팥중이를,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멸하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한국과 이 땅 대구를 기억하옵소서. 이 파도곡의 한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이 목회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왜 선지자 요엘이라고 안 하시고 브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문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 겸허하게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에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셔서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음성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새 생명의 삶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레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대처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도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 이를 전하였는데, 바로 이때는 슬픔의 때요 굴욕의 때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이미 살려주셨는데,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교회가 당당하고 명예롭고 능력의 길로 대처하며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를 보고 앞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래 맞아,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답이 있어, 이 답을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참 이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열방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대구의 교회, 우리 서대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장식장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이 말씀이 온전히 100마디의 말보다 오늘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세대들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그 10년 가운데 간직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서대구 교회를 붙드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여 이 파리만 무성한 무화과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며 에덴의 동산에서 솟구쳐 흐르던 샘물이 아버지여 이 열방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아옵나니 하나님이여 이 강단 위에 성령의 불과 보혈의 은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팥중이에 이어서 메뚜기, 메뚜기에 이어서 너치, 너치에 이어서 황충,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팥중이를 보내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이 빗나간 길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팥중이를 폐기 처분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팥중이가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어지는 메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너치와 황충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 전의 애굽을 봐야 됩니다. 바로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강이,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재앙도, 한 가지의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은 여러분, 애굽에는 나머지 재앙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팥중이의 단계라고 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어지는 메뚜기, 너치, 그리고 이 황충,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시간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로가 비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져 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연약까지 교회가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황충, 이 팥중이, 이 모든 것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이제 이 팥중이의 재난에서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계속하여 강팍하게 하고 이 땅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이어지는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재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위에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정죄하시고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하나만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잘 압니다. 팥중이의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무슨 답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저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답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답은 알지만, 생명의 길은 뻔히 보고 있지만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우리에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조그만 오르막조차도 올라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먹을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손에 아직까지 쥐고 있는, 내가 아직 의지하고 있는 내 교만과 내 힘을 아직까지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 메뚜기가 와서 내 손의 것을 먹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치가 먹을 것이죠. 그거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치가 오게 될 겁니다. 또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또 가지 않습니다. 황충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되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구하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땅 대구를 살려주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답은 이미 압니다. 우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조차 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러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 즐길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함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말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역시 이 고통 가운데 함께 우리들 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거리에 나가지를 못하고 우리의 가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팥중이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메뚜기와 이어지는 너치와 이어지는 이 황충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아버지여 유치부 아이들도 압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써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이 진리, 어떻게 우리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길 걸어가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한다는 것,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에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이 재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요엘서 2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그리고 너치와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뚜기가 먹어서 나무의 가지와 줄기가 하얗게 벗겨진 가운데 다시금 나무와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그 길로 저희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